네, 다 같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여기 그가 와서 하는 말은 앞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와서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그가 와서 뭐 하냐? 그분이 오셔서 뭐 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고발한다 또는 그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의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해서 꿈에 동성아 내일은 저기 어디 무슨 동에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사라 뭐 이런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큰 일이 세상을 정죄하고 그 죄를 덜추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냐? 일단 세상을 책망을 한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 세상을 두고 설명을 하기를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만약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왜?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지나간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림자처럼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국과 영광이 예수님에게 왜 유혹이 되지 않느냐?
저 없어지는 거다. 마치 드라마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지금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며칠 있으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이 위에서 마귀에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질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데 운전하기가 불편해요. 그래 조금 가면 뭐 해나면 다 안개 없어지지 하고 좀 기다리면 없어진다고. 근데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집에 화초를 키워보면 꽃이 피는데 금방 없어져.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가면 길어.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세상인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냐?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신다. 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건 무슨 죄냐?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지금 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죄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죄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살인을 안 해도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뭐 간음을 안 해도 음욕을 품어도 하나님 볼 때는 간음한 사람이나 똑같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죄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뭐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면, 그럼 목사님 죄 없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죄가 많아.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럼 누가 안 믿느냐? 세상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 세상은 무조건 안 믿어. 싫어해. 무조건 안 믿어. 그래서 성령이 세상은 나를 믿지 않는다 해서 그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안 믿어요. 무조건 안 믿어. 이게 세상이다. 그럼 안 믿는 죄가 왜 안 믿는 죄가 큰 죄가 되냐 하면 요한 1서 5장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씻었다는 뜻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개죽음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없는 거고 예수님도 없는 거고 그건 다 지어낸 거다. 이게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결과를 초대하니까 그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령은 믿지 않는 세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럼 이제 요즘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을 이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을 책망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지. 왜 이런 삶을 사냐? 왜 죄를 짓냐?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런 세상에 속한 삶을 또는 롯처럼 또는 삼손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신앙의 문제점을 들추어내신다면 왜 게으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뭐 교회 안 나오고 비실비실하고 성경 안 읽고 그런 것을 책망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어느 날 루터가 방 안에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바깥에서 아내가 통곡을 하더라는 것이. 이게 사람 죽었을 때 우는 울음 있잖아요. 통곡을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통곡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야. 그럼 무슨 하나님이 다 죽냐?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방 안에 갇혀서 근심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안 죽었다.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그래 있을 이유가 없다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종교 개혁을 하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문불출하고 실망하고 울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팔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팔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 믿느냐? 나를 부자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기서도 그를 찾는 자예요. 그를 찾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됐는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 놓은 그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아,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지 않는다. 이 죄라는 것은 안 믿는 죄.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뭔 죄가 그래 많으냐? 막 어제 내가 싸우고 뭐 그런 죄 말고 네가 요즘 하나님을 안 믿는다. 왜 나를 안 믿느냐? 네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믿어봐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퍼져서 살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세상, 그게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성령은 이 죄를 덜 추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속에서는 믿지 않는 부분들을 덜 추워내셔가지고 내가 요즘 주를 믿는 믿음이 없구나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죄가 크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령이 그 죄를 덜추어내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10절에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대목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의에 대하여 성령이 세상을 책망을 한다는 거지. 의에 대하여. 근데 의가 뭐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면 누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죠? 벌벌벌벌 떨면서 나갔잖아요. 누가 아버지께 과연 나갈 수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법궤가 돌아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법궤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만 70명이 죽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궤를 어디에도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갖고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은 것이 말하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그 베세메스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리요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그분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완벽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 그래,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아버지고 자기는 아들이라는 것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걸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거룩한 자다. 이걸 책망한다는 거지. 너희들이 왜 그거를 모르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대속물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야. 이분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야. 그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임해서 그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날 이 제자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에 그 메시지 내용 중에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거를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해놓고 14절에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해서 그 죄를 덜추어냈다는 것이. 그분은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그분은 거룩한 자다. 생명의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의에 대해서 세상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드러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이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다. 이걸 지금 성령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나는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근데 성령의 지금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내 속에서 내일은 어디로 가서 전도해라, 모레는 어디 가서 전도해라,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죄를 덜추어내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죄,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왜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느냐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게 터치를 해준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또 죄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되셨다. 자, 이런 말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성령은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그다음 성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증거를 해준다는 거죠. 다시 요약을 하면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성천하셨구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처소를 준비하러 하나님 우편에 가셨구나. 그러다가 다시 재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지상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일련의 모든 것들을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나 성령한테 배운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듣고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걸 믿어? 진짜 너 같은 병신 참 내가 기가 막힌다. 어떻게 그거를 믿냐? 그걸 뒤집으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 야 그만해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해라,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실 만왕의 왕으로서 왕노릇 하실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으니까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했으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혼미케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힘을 쓴다는 거예요. 못 믿게 한다는 것이. 믿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 마귀를 심판을 했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외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없이 한다는 말은 멸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 중에 첫 번째가 판사가 김동성 사형하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0년 후에 집행을 하는 거라.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귀가 십자가에 의해서 멸하시고 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집행은 언제 하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잠시 풀렸다가 다시 그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집행이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선고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못 믿게 하도록,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고를 받은 거고, 천년왕국 전에 사형, 그러니까 영원한 무적행 속에 집행을 당하면 그때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거스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신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의 장군 하나가, 별이 하나인가? 이 장군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장군답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이 일본 그 포로 수용소 소장이 무시하고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예의도 안 갖추어 주고, 그래서 엄청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을 했어. 그러다가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어. 자,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어. 근데 포로 수용소에 갇힌 장군이 이거를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근데 비밀리에 그 장군에게 미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밤에 그 장군에게 각하 장군님 뭐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만 딱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장군이 수염 싹 다 깎고, 그리고 그 군복을 깔끔하게 빨아서 입고 수용소 소장을 만나고 싶다. 소장을 딱 만나가지고 오늘부터 포로 수용소 소장 권한은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 옷 벗으시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죠. 일본 천황이 15일 날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옷 벗으시오. 자기가 딱 차고 앉아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천황이 항복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믿음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마귀가 끝났구나. 그럼 내가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마귀가 아무 소리도 못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한다, 고발한다는 것은, 야, 이 세상 임금 죽었잖아. 이 세상 죽었잖아. 목 잘린 뱀이잖아. 거기에다가 굽신굽신 거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성령이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심판을 받았다. 목이 잘린 뱀인데 뭐가 두렵냐. 징그럽지. 해서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면서 그 장군처럼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아, 이 세상 임금이 죽었구나. 심판을 받았구나. 그 모든 권한이 없어졌구나.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가다가 교통순경한테 걸렸어요. 교통순경이 신분증 좀 봅시다 하고 막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아, 어저께 이 사람 뭔 죄를 지어갖고 직위 해제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경찰복 입고 교통경찰 흉내를 내네. 이걸 내가 알면 면허증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신 어저께 내가 뉴스에 보니까 직위 해제돼가지고 옷 벗었던데 뭐 아직까지 그걸 입고 사기치고 있어. 당신 고발할 거야?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마귀가 우리들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머리가 잘린 뱀과 같아서 무서워할 일이 없다. 그냥 그저 징그러울 뿐이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십자가에서 상실됐다.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뭐 지금은 뭐 두려워할 일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두려워할 일도 없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그 로마 황제도 신이라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도 다 이적죄로 죄로 정하고 그들을 뭐 처형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진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때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16장 33절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뭐 로마 제국 그 권세가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권세는 머리가 잘린 뱀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준다. 제가 시골 교회 총각 때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이제 안수 받고 기도 받고 또 복음 교제도 받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살았어요. 같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 이게 자꾸 막 귀신 쓸데없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너 귀신 나타날까 봐 겁나지. 근데 귀신은 너를 해칠 수가 없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너를 해치지를 못해. 그럼 어떡하는데? 두렵게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해칠 것 같이 속이는 거라. 근데 해친다, 못 해친다? 못 해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 그냥 두렵게만 하는 거예요.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됐거든. 두렵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멘 하고 계속 달려가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준 선교사님이 브라질 마토크루스 정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있어갖고 눈을 떴더니 도끼를 들고 자기 목을 겨누고 있더라는 거지. 자는데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떴대. 근데 그때는 놀래면 안 된대. 그래서 웃었대요. 근데 그 눈 뜬 1초 사이에 지혜가 생긴 거야. 너 여기서 놀래면
너도 놀래고 저 사람도 놀래. 왜 산에서 멧돼지 같은 거 만나면은 놀래가지고 과음 지르면 나도 놀래고 걔도 놀래고 달라든다는 거지. 놀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1초 사이에 그런 지혜가 생겨가지고 웃었대. 그러니까 자기도 웃더래. 그 다음부터는 낮잠 잘 때 겁나잖아요. 또 도끼 들고 찾아오면 안 되니까. 근데 마음에 자유가 찾아왔대.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저 사람들의 도끼를 사용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도끼를 사용하셨을 뿐이다. 해서 낮잠도 잘 자고 그 사람들하고 아주 그 유대관계를 좋게 해서 평생을 거기서 선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도끼가 안 무섭다는 거지. 세상이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도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거의 90이 넘어서 작년엔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신은 심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해서 내가 세상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이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 임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의 천하만국과 영광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러면 그거를 탐내겠습니까? 제 외갓집이 경남 합천군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자주 가서 놀았는데 그 추억이 있는 동네예요. 그 외갓집이 추억이 있는 동네라. 그래서 그 막내 이모가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아주 추억이 깃든 곳이라서 내가 한 번씩 가고 싶어. 한 번씩. 근데 한 번씩 가고 싶은데도 엄두를 못 내는 거라. 그래 아예 지웠지. 왜? 합천댐이 들어서면서 수몰됐어. 물속에 완전히 잠겼어. 그래서 한번 그래도 갔어요. 갔더니 근처에 가지도 못해. 수몰돼가지고. 거기서 거의 한 4km 밖에 거기서 그 물가에서 앉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왔어요. 내 마음에서 외갓집이 수몰됐어. 그리고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끝났어, 이제. 수몰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보이면 세상으로 안 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가고 싶어도 수몰됐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었어. 가도 아무도 없어. 안 가. 그래 성령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네가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네가 만약 그 세상 품에 안긴다면 시체야. 시체에 네가 지금 파묻히는 거야. 그런 확실한 지식을 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어. 이미 시체야. 그 외에 암 말기 환자인데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살기 힘듭니다. 그럼 사형 선고잖아요. 그러면 3개월 사는데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야.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본인 자신도 3개월 이후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죽을 준비를 해야지. 세상은 투자하면 안 돼. 이미 시한부 인생이라 이미 죽은 자야. 세상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 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전한 이런 모든 메시지가 그렇구나, 이걸 진짜 확실하게 알면 내가 세상에 가서 기대지 않겠네. 시체인데. 그리고 또 세상은 의에 대해서 부인하잖아요. 안 믿어. 믿지 않는 죄가 커. 이게 죄라. 안 믿어. 무조건 안 믿어. 거스리고 대적해. 차라리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가. 세상이. 그걸 지금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세상에 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12절이네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아직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요 이야기를 다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해가지고 감람산으로 가셔. 그리고 그날 잡혔다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 많은 말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기도,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길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모든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거다. 할 말이 많지만 요만큼만 할게. 이 말이에요. 이 12절 말씀이. 그러면 나머지 할 말은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해도 너희들이 다 기억도 못할 거니까 이제 그만할란다.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 그럼 나머지는 이 13절이에요. 그러하나 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여기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대명사를 붙여놨어요.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다. 진리의 형용사죠. 진리의 성령이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냥 성령이 아니고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진리다. 또는 예수님이 곧 진리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말씀 가운데로 이야기하신다.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도 하나님이잖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뭘 듣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이 누구 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린다고요? 내 것, 예수님 걸.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다.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말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야.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죄가 없이 오셨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마귀를 이겼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들었던 내용들을 성령에 의해서 다 기억을 해버렸어. 다 기억을 해가지고 적어 놓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말씀들을 싹 다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나도 예수님 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떡도 얻어먹고 그랬으면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었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봤어. 어디서? 성경에서. 확실하게 봤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봤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적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다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 때는 성령이 바로 이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66권의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 생활을 잘하겠죠. 왜냐하면 아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뭘 뛰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뛰는 거는 하나님이 뛰어요. 우리가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뛰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잡히면 그때 내가 뛰는 것이 이제 내 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정신으로 하면 뛰다가 자빠져. 내가 자빠진 이유가 내가 뛰었구나. 그러니까 피곤하구나 해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혹시 잘못 성령을 인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아 대전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 그 건물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이게 보편적인 성령의 인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 성경적이지 않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술집 접대부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게 직업이라. 술집 접대부들이 구원을 한 10몇 명이 받아버렸어.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아니라, 근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생계 유지를 하는 방법인데도 마음에서 이게 계속 꺼름직한 거야. 근데 우리도 그걸 막 지적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닌데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 직업을 바꾸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지. 진리 가운데로. 성경적인 삶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을 여기서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리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어. 장래 일은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을 하실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시고 성령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장래의 모든 일들을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 자, 그래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다 기록했고, 장래 일도 다 기록했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말씀하셨어.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시대라. 그 대신 이제 이 시대 때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하고 네 요즘 사는 거하고 좀 다르다 해서 이렇게 조율을 우리한테 시켜주는 거겠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네 속에서 사는 거야. 근데 요즘 보니까 네가 사네? 그럼 좀 있으면 피곤하고 자빠지고 코피 날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속에서 살아야 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조율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하고 비교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율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과 또 성령에 의하여 완성된 이 66권의 성경 안에서,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요즘 삶이 마음이 많이 높구나, 내 마음이 많이 어둡구나, 내가 요즘 많이 설치는구나, 내가 많이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방향을 조율해 나가도록 성령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주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